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에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 은혜 아래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말씀 주시고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 8, 9절 세 구절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회개라고 말씀을 잡았는데요. 오늘 7절부터 9절 읽었습니다. 이 지금 7절부터 9절이 빈들의 요한에게 임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빈들이라는 곳은 또 우리 비어진 또 가난한 마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그 가난한 마음 속에 이제 절대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가 아니라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절박한 갱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요한이 받았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광야에서 터져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칫 잘 읽으면 요한이 너무나 막 억센 메신저 같고 너무나 막 그냥 독설을 하는 메신저 같지만 지금 이 요한은 절박한 마음으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맞죠? 얼만큼 절박했는지는 여러분 아시고 와 독하다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절박한 메시지 하물며 요한은요 이 메시지를 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이 메시지를 하다가 죽을 반드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예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우리가 뒤에 또 보겠지만 어떻게 되죠?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뒤에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다가 그만큼 요한에게는요 자기가 죽더라도 전해야 될 메시지죠. 자기 성질 나가지고 막 퍼붓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절박하게 요한에게 말씀을 임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를 세례 요한에게 그 빈들의 절박한 메신저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야 세다. 이 메신저 세다가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자기 목숨이 날아가도 결국 이거 하나 날아갔다 했잖아요. 전해야 될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칫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 완전히 이거 뭐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메시지네. 사람을 힘나게 하고 소망을 주고 살리는 메시지를 해야지. 어떻게 잘못 이해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당연히 복음은 하나님 메시지는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고 도와주고 해야 되겠죠. 용서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요 완전히 사람을 돌이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절벽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것도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그렇지. 자기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 죄로 자기의 악행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힘주는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욕을 하더라도 돌이키는 게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 아닙니까? 맞죠? 욕을 해서라도 더 가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복음 메시지죠. 무조건 세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막 질책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지금 그런 중요한 시간이에요. 죄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지옥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지 않을 지금 그 메시지 아닙니까?
돌이키라는 메시지예요. 담대히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거 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터져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메시지를 품고 요한에게 임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메시지.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 교회는 인기 없는 메시지일 수도 있죠. 예. 이거는 뭐 어떤 교단도 마찬가지, 인기 없는 메시지. 하나님 욕하는 목사님도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설교가 가장 듣는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메시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맞죠? 듣기 싫잖아요. 뭐 좀 위로 주고 힘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까? 미국 교회에서 가장, 지금 모르겠고 한 10년 전만 해도 가장 큰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긍정의 힘인가요? 하여튼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하는 텍사스 쪽에 있는 교회가 가장 미국에서는 큰 규모로 갑니다. 그럼 뭐 거의 세계적인 교회였죠. 근데 이 목사님, 뭐 저는 뭐 비난할 저는 뭐 지식도 없지만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또 비난하는, 또 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경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뭡니까? 뭐 팔로워가 몇백만이 된대요. 목사님이 몇백만이 되는 팔로워가 있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하나 글 하나 올리면 몇백만이 듣는 거예요. 많은 글들을 올렸는데 저는 확인한 거 아니지만 저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합니다. 하루에 한 개 이상의 메시지를 계속 올렸대요. 한 하루에 2개 정도, 한 700개, 하루 1년에 뭐 700 정도 올렸다니까. 그러면 1년 하루에 2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 검증을 해서 다 보니까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메시지, 복음으로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다 뭐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 인기는 많은데 지금 현대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정말 인기 없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팔로우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 열받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 메시지였죠. 이 당시에, 이 시기에, 여기서는 이것이 사는 길이었죠. 내가 듣기 좋은 거라고 무조건 복음이 아니에요. 듣기 좋고 내가 힘이 난다고 무조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힘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죠? 그건 죽으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듣기 싫어도 그게 복음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좋고 내가 듣기 좋으면, 내가 힘이 나면 복음 메시지, 좋은 메시지. 듣기 싫은 메시지 막 뭘 하면 이건 율법 메시지. 잘 구분해야겠지만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외치고 뭐 다 읽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독사는 지금 성경적으로 이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 그럼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그냥 뱀을 비유한 게 아니라 진짜 멸망의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독사의 자손, 후손들, 이 말이에요. 욕도 되고 비난도 되겠지만 그만큼 돌이키라는 소중한 메시지죠, 맞죠? 특권의식, 교만, 자신의 혈통, 그것만 믿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독설 같지만 정확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반응이 너무나 놀랍죠. 아시다시피 다 자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보십시오. 3장 6절. 주일날에 혹시 못 찾은 분 계실까봐 마태복음만 좀 찾아볼게요. 3장 6절 보십시오. 지금 똑같은 본문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장면에서 6절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나왔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이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안 받아진 거죠.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은 자는요, 먼저 뭐가 보이냐? 자신의 죄가 보이고 죄를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안 읽었던 본문이죠, 3장 10절 보십시오.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7절부터 9절까지 완전히 쏟아붓는데 10절에 반응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2절에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4절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반응을 한 거예요. 이들이 착해서 똑똑해서 뭔가가 뭐 달라져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완벽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시작이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들이 다 가득 차 있거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뭔 소리를 하냐.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령께서 터치하시면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솔직히 좀 나도 놀랐다니까요. 이렇게까지 무서운 메시지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분고분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까? 이게 성령 역사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죠. 구슬린 게 아니에요. 설득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게 된다, 잘 된다, 뭐 축복 준다, 뭐가 바뀐다 이런 메시지 안 했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너 죽는다. 지금.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것이 성령의 터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죄의 자백이 없는 회개가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의 자백이 없는 돌이킴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또한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처음 고백도 이 고백이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날마다 이 고백이 들어와야 돼요. 이야기할 때마다 뭔 헛소리 하네, 듣기 싫네, 이게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어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죄에 대한 통렬한 슬픔, 그로 인한 마음의 변화, 삶의 결단과 변화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러면서 자복입니다. 자, 오늘 이 자복을 방해하는, 또 자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많은 모습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을 보시니까요.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번쩍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는 메시지고 우리가 많이 풀었던 메시지인데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13절까지. 이미 범죄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3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아집도 하고 지혜롭게 탈 만큼 담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죄의 시작과 이 죄는 반드시 전달되고 오염되는 특성이 있어요. 꼭 혼자서 죄를 안 져요. 꼭 이 죄는요 반드시 옆에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오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읽어가시면요, 자, 죄를 지은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자, 이때부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제 대책을 세워 나가는데요. 뭐 합니까? 숨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자들의 특징이 다 이렇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자의 특징이 꼭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대로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덮고 다른 것으로 때우고 숨고 감추고. 그 이전에는 두려움이 오겠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또한 숨은지라. 다른 곳으로 숨고 덮고 똑같죠? 그러면서 8절 자,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너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냐 이르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또 숨었죠.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니, 하나님 그거 하나 모르셔가지고 질문하셨겠습니까? 그거 깜빡하고 놓쳤다가 야, 누가 이랬지? 하고 물어보신 거겠어요? 아니죠. 회개에 대한 자백을 요구하시는 내용이었죠. 자, 이때 어떻게 한다고?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어떤 느낌이 납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랬을까요? 정말 내가 죽을 놈입니다. 가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참 무섭죠. 그것도 그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길기도 하죠. 맞는 이야기겠죠. 거짓말은 아니겠죠. 이거는. 하지만
무엇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자백하지 않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은 자의 똑 특징. 이 애들 하는 이야기 같지만 똑같죠. 내가 그랬는데 저 여자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는데요. 똑같아요. 너무 무섭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하물며 그 죄의 전가가 어디 가로 갑니까? 여자가 아니고요.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지금 감히. 이게 우리의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이제는 이제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도 과가 아닙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이 부분 보면서 섬찟했어요. 조금 신학적으로 결은 다르지만 보십시오. 자신이 지은 죄를 누구한테 덮어씌우고 있죠 지금? 맞죠? 사단이 속인 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정권은 하와에게 있었어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입을 쫙 사단이 벌려가지고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 말이 맞을 수 있겠죠. 맞죠? 충분히 이 당시에만 해도 안 들을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답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누가 한 것처럼 말합니까? 사단에게 자신의 죄책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임 전가예요.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병든 자예요. 내가 피해자입니다. 저 놈 때문에 내가 피해 당했습니다. 내가 병들어 있어요. 가해자를 사단으로 하나님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그러잖아요. 함을 보십시오. 죄를 지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은 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성령이 기뻐하실지도 모른다. 이건 정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 죄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런 머리가 나왔을까?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보십시오.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걸 보면서 다시 섬찟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내가 사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야지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고 내가 사악한 자인 게 고백돼야지 그 다음 회개가 되는데 이게 아닌데요. 내가 피해자인데요. 가해자는 저놈이고 저놈인데요. 맞잖아요. 회개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에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들을 계속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신학이 어떻게 보면 베레아에서 나온 신학, 구원파에서 나온 신학도 좀 더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은혜와 기쁨. 분명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앞에 우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꼭 지금 이 모습이죠. 자기는 범죄하지 해놓고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한 거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저 여자가 내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 하물며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당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신학이 잘못되면 얼만큼 무서운지. 한 사람으로 들어온 죄가 우리에게 모두 들어온 것처럼 이 한 사람 지도자의, 한 사람 영향력 있는 자의 죄가 얼만큼 무시무시한지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은혜와 기쁨. 오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방금 말씀 나온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이 얼만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통렬히 기도했는지 시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죄 지을 때마다 막 다윗을 끌고 와가지고 막 억울한 다윗을 같이 막 물귀신자처럼 가는데요.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만큼 회개하고 통렬히 회개하고. 자, 시편 51편이 그 많은 다윗의 회개 시 중에 또 유명한 시지 않습니까? 그 죄악을 범한 이후에 어떻게
다윗이 고백합니까? 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철저하게 자백하고 고백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누구한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며 그 죄의 시작과도 합니다.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나이다. 쭉 하면서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2절을 보시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의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13절,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자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까지 주시는지, 많은 죄인들을 돌아오는데 하는 역할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14절에는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맞죠?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으로, 자 모든 회개하는 자들의 바로 열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양 대붕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참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그렇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임했죠?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말씀 사경이었어요.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이 임하는 자리였어요. 그때에 이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고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고 비춰지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죠. 그 이후로 끝이 아니에요. 그 회개가 막 돌고 난 다음에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돌아가서 사람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냐? 싹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 회개운동이 안 하고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회개로 시작됐지만 끝은 부흥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부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찾으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이 성령의 사람이라서 돌이키면서 자백하면서 고백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이 회개 그리고 자백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와 기쁨을 전달했는데요. 자, 이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항상 관가하지 말아야 될 걸,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십자가를 놓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는 우리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자주 설명드리죠. 교회에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뭐 당연히 외부에는 뭐 있을 수 있지만, 뭐 저희 교회는 십자가도 없지만 외부에도 그 십자가를 달지 않는 이유는 그 십자가 자체에 우리 워낙 옛날부터 뭔가 하나 자꾸 붙들고 뭐 이렇게 우상을 삼는 버릇이 들잖아요. 십자가의 그 나무 그 쪼가리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들고 있는 것에 그 의미가 중요한 건데,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거를 들고 뭔가 부적처럼, 특히 많이 속였던 게 드라큘라 있잖아요. 십자가 하나 득 들이내면 막 빛이 빡 그런 뭔가로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삼을 수 있는 많은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 교단에는 자 십자가 없습니다. 통합만 해도 십자가 다 있는데, 통합이라고 보수가 아니란 건 아니지만 좀 달라요. 근데 그런 의미는 분명히 맞지만 다른 의미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뭐 장식에 십자가 없더라도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오해한가 방금처럼 자꾸 뭐 그 안에 그 십자가에 뭐 능력이 행하고 뭔가 빛이 임하는 것처럼 무슨 무기처럼 생각하는, 그건 아니고요. 또 반대로 이 십자가를 무슨 청승맞은 도구처럼 생각하죠. 다 끝났는데 맨날 그 십자가 그 뭐 고난 내사고 막 천주교냐 하면서 막, 그것 또한 정말 잘못된 오해죠. 자주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나 믿잖아요. 또 믿을 수밖에 없고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은 믿기는 어렵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 무슨 메시지를 좋아합니까? 부활의 메시지 다 좋아해요. 살아나고 뭐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 천국. 당연히 이 기독교에는 십자가 부활이 메시지의 모든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 끝났다, 해결되었다, 내 문제 치유되었다, 나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 좋아서 붙들고 있는데 뭘 놓치죠? 십자가를 놓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이게 참 설명이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했습니다. 그때 모두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맞지?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제가 십자가를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가 내 눈앞에 매일 보인다면,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먼저 미리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에는 이 바울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항상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향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면 두 가지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 십자가를 통과해버리고 막 부활, 응답, 영생 그것만 계속 바라본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뭔가가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처음 두 가지죠.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우리에게 의는 플러스 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맞죠? 그게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죄에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가지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를 본다면 방종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딴짓을 하고 싶어도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로 끌려가지만, 십자가를 날마다 보는 자는요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 버리잖아요. 끝났는데, 부활했는데, 뭐 영생이고 구원받은 천국 갔는데 뭐 십자가예요, 청성맞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게 있다.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또 로마서 6장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6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좀 찾는 부분이 많은데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자, 그 이전에 주일날에 또 말씀드렸던 5장 20절 바로 위에 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은 이제 다 이해되셨죠? 맞죠? 죄가 율법을 통해 드러나고 발견되어지고, 죄인지 아닌지 몰랐던 게 구분되어지고, 이 죄의 심각성이 발견되어지고, 결국 나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은혜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감격하게 합니까? 그걸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찾았다면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십자가에 있는 자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천국에 이미 이르러 답을 찾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 6절 1절입니다. 그런즉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럴 수 없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나는 천국 영생 다 얻었기 때문에 조금 막 이거 저거 좀 이거 뭐 이거 저거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앞에 있는데
우리가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죄악과 사악함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보이면 돌이키겠죠. 또 자복하겠죠. 회개하겠죠. 그럼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여. 십자가. 이제 부활만 보여. 영생만 보여. 구원만 천국 보여.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면 방종하든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둘 중에밖에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쭉쭉쭉 이제 다 읽어가시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십자가가 바로 그분이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연합된 것이다. 또한 부활도 그분이 살아나신과 내가 살아난 게 연합된 것이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례가 더 확실하죠.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는 죽었고 나오면서 살았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세례가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고 내가 죽은 거고요. 그분이 살아나시면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가 함께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12절부터 14절 너무나 잘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진 자의 답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죄를 짓다가도 돌이키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너무나 오래된 악습 때문에 빨리 돌아오지는 못할 수 있을지만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죄책을 전가하면서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무감각해지면서 회개 없이 자복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없어요. 그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가 있으면요? 십자가가 안 보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삶에 내 신앙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미 끝났는데 뭐 십자가 같은 거 안 보이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중에 반드시 빠져요. 방종하든지 다른 것으로 의를 쌓든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내 의로 뭔가를 하고 내가 그게 의가 되는 거죠. 자랑하고 교만해질 수 있겠죠. 아니면은 계속해서 방종하든지. 자, 오늘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과 설교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부분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다시피 예레미야 애가서는 유다가 멸망하고 비참하게 바벨론에게 짓밟힌 최고의 최악의 정말 눈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본 예레미야가 그 자리에서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남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발견하고 거기에 애통해하며 두 손 들어 주를 향해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그거 시작이 되었다면 또한 많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안타까운 애통한 영혼들을 세례요한처럼 내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10월 27일에 연합 예배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국가와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국가와 싸울 이유도 없고요. 무슨 사상 이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몰라서 저러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가 바로 10월 27일 연합 예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 두 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아달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결국 전쟁의 최고의 피해자는요, 이런 악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최악의 피해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잘 아시죠? 이때 어느 정도 아이들이 피해를 본지 아시죠? 말로 담을 수 없는 자기 아이를 돌려가면서 삶아 먹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의 아이를 동네에서 돌려가면서 삶아 먹었다. 그만큼 비참한 현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도 아니고 부모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참, 그만큼 인간은요 무너지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바로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부터,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모든 부분들을 보고 같이 눈물 짓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더러운 부분들이 보이게 하시고, 말씀이 비춰져서 이제 그 모든 곳에서 돌이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며 우리가 또 죽는, 예수가 죽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죽고 그분이 살아나신 그곳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보고 듣는 현장에 정말 두 손 들고 눈물로 부르짖을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주를 향하여 회개하며 이 땅과 이 시대와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의 선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 다 같이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오늘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 오늘 감고 다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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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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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모든 부끄럽고 더러운 주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자복하며 올해 통렬한 마음으로 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소원하며 성령께 완전히 의지하며 성령께 무릎 꿇으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십자가로 나아간 그 자리로 나간 자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성령께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 붙드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과 너무나 심각한 두려운 현장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비친 하나님의